인간의 삶은 불완전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답을 찾아 헤맵니다. 누군가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또 누군가는 오랜 지혜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신의 얼굴을 봤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완전히 삶이 뒤바뀌게 된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비슷하면서도 남다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책을 읽으며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교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 책을 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독일 민슈터 슈바르작 수도원의 사제입니다. 오랫동안 초기 수도승 전통과 현대 심리학을 연결하는 작업에 매진하면서 다양한 영성 강좌와 피정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린 신부님의 책들은 여러 나라에 번역 출간되었고 수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데서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드러난다. 예수님에 대해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명상과 금욕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을 개방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고 훗날 특히 그리스 교부들이 이 움직임을 다르게 보았다. 인간에서 하느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느님에서 인간 쪽으로 진행되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느님의 인간 되심도 당연히 전례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들도 선물을 주기 위해 인간을 방문한다. 그리스적 사고를 가장 많이 참조했던 루카는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방문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잠시 들르는 그리스 신들처럼 우리를 방문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은 이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인류와 결합하셨다. 모든 사람은 한 줄기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한 송이 꽃과 같아. 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네. 모든 기적은 한 줌의 모래 같고 모든 바람은 순간의 꿈과 같아.
하지만 우리의 죽음만은 영원하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사랑 말씀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마음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가. 오, 놀라운 지구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 사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사랑 말씀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마음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가. 오, 놀라운 지구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 사람. 오, 놀라운 지구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 사람. 그 사람.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교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구원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만이 그리스도교와 이웃 종교를 구분짓는 것은 아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교는 독특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삶의 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불확실과 무지에서 구원하는 스승으로만 기술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원은 예수님의 역사적 행동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위를 죽음과 부활로만 고정하면 안 된다. 이런 고착이 그리스도교의 구원 교리를 수백 년 동안 어떤 일면성으로 몰아넣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와 모든 행적이 구원을 가져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하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처벌하는 하느님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심으로써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이 선포했던 심판자 하느님보다 훨씬 더 무자비한 초자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종속과 감옥에서 나오는 길 이상이라는 점이다. 그 구원은 신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이다.
중학생 시절 저는 개신교 계열의 미션 스쿨에 다녔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했는데 이 시간에는 개신교의 성경을 읽었고 개신교식 기도를 바치며 이를 암기해야 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천주교 신앙인인 저는 늘 조금 어정쩡했습니다. 개신교식 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사실은 가톨릭 기도문을 떠올리고 있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속 용어가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께 저는 천주교 신자니까 가톨릭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괜히 눈에 띄는 것 같았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조용히 따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은 미션 스쿨 안에서만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저는 급식 시간 안에서 식사 전후 기도를 바치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성호를 긋는 것이 괜히 민망하게 느껴졌고 성당에 다닌다는 사실을 먼저 꺼내는 것도 망설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신앙을 부끄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설명하는 일을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왜 성당에 다니는가? 왜 하필 그리스도교인가? 누군가 물어본 적도 없는데 막상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충분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읽으며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신앙은 많은 경우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고 자연스럽게 미사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보면 신앙은 어떤 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질문들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왜 고통은 존재하는가? 왜 선한 사람에게도 불행이 찾아오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종교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역시 그 오랜 질문들에 응답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그렇게 신앙은 무엇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쩌면 새로운 답을 얻는 일보다 오래된 질문을 다시 붙드는 일에 가까울 것입니다. 급식 시간에 식사 전후 기도를 부끄러워하던 학생은 어느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어쩌면 신앙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자신의 삶으로 대답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의 본질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을 따른다는 데 있다. 예수님 따르기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중심이다. 단지 외면적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과 운명 공동체가 중요하다. 예수님 따르기는 모든 가족 관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보다 더 위에 놓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내면의 목소리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들은 다른 정신적 스승에 복종하면 안 되며 그리스도만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는 유효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선생은 한 분이요, 여러분은 모두 형제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충고하신다. 우리는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의 신학에 의존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작은 자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면의 스승이다. 그리스도교는 누군가 발명한 종교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에 하느님이 응답하신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 결에 구는 것인가 머리가 날리며 내게로 달려드는 바람 심장들은 내 눈은 유리알처럼 내 모든 걸 알아버렸나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마음은 만지며 내게로 달려드는 바람 심장들은 언제부터 바다처럼 내 모든 걸 안아주었나 아직 내가 나를 만나지 못했기에 나의 이 열정이 어디로 솟구쳐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했기에 아직 내가 나를 부르지 못했기에 나의 이 노래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
솟구쳐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했기에 아직 내가 나를 부르지 못했기에 나의 이 노래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부른 것인가 내 마음을 흔드는 내게 달려드는 바람의 심장들은 내 마음을 흔드는 내게 달려드는 바람의 심장들은